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참된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이고 우리 시각이 문제이고 그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절망이 꺾어지고 참된 소망이 시작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청라 은혜교회는 선교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로 제가 익히 들었습니다. 이 근래 말씀 묵상 붐이 일고 있다라는 소식을 최근에 들었거든요. 교회에서 분위기를 잡고 있으니까 마지못해 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고, 또 정말 은혜를 받고 매일 즐거움과 기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매일매일 은혜를 누리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한참 이렇게 은혜를 누리게 되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니, 이 좋은 예수님을, 이 좋은 하나님을 왜 안 믿나? 이렇게 좋은데 사람들 너무 어리석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혹 이런 고민과 혼란에 빠진 분은 혹시 안 계실까요? 왜 나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왜 내 삶은 말씀대로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내 삶에서는 어려움이 끊어지지 않는 것인가? 왜 어려움이 넘어가면 또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어려움이 중첩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내 삶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나름 진지하게 오래 하신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공통적인 두 가지 인식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두 가지 인식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내 삶의 미래에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의미이죠.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평안함 가운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인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식은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큰 고통을 허락하는 분이라는 인식입니다.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좋으신 아버지시라고 한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큰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냐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통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이런 믿지 않는 사람은요, 어려움을 그냥 어떤 의미에서 그냥 큰 갈등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살던 주소가 절망시 절망구 절망동이거든요.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러거든요. 우리는 소망시 소망구 소망동에 삽니다.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 올 때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큰 혼란, 때로는 좌절에 빠지게 되죠. 욥기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간 것 같으니라.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인생의 고통은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갔을 때 이 가정은 진짜 문제가 아무것도 없겠다라고 여겼던 가정이 있습니다. 젊은 부부가 있는데 둘 다 너무 신실하고 또 이렇게 관계도 좋고 일도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여 집사님이 샵을 운영했는데 예약제만 받습니다. 근데 최소 몇 주, 그리고 몇 달 동안 예약이 다 꽉 차야 있는 겁니다. 남편도 너무 자성하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너무 잘 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는 뭘 전하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같죠.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어려운 짐들이 있는 겁니다. 우선 시어머니와 관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이가 많으신데 고생을 별로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위 철이 없으세요. 나만 압니다. 관계가 만만치 않죠. 결혼한 자신의 언니가 있는데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케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결혼한 언니가 자신의 집에 왔는데 계속 자신이 언니도 돌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여기도 보면 너무 평안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리고 참 이렇게 너무 건강해 보입니다. 근데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 문제가 다 있을 겁니다.
자녀가 신실하고 성실해서 공부건 뭐건 딱 할 일 정확하게 하고 별로 걱정할 게 없는 그런 자녀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이 자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자녀의 삶을 누군가 책임을 져줘야 하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고민 가운데 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업이나 직장 문제로 걱정하는 것, 이거는 양반입니다. 극단적으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거나 다단계에 빠지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혹은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들 너무 많습니다. 친정이나 시댁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독특한 분들이 많은지. 재정, 건강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건 소리내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십니까? 정말 그것을 마음 깊이 동의하고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물론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혹 이런 분 안 계실까요? 마음 깊은 곳에 원망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없을까요? 아니, 원망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채워져 있는 분은 혹시 안 계실까요? 그래서 툭 건들기만 해도 과격한 말들이 튕겨져 나옵니다. 왜요? 마음속에 분노로 가득히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혹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인식이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첫째 아들과 같은 인식은 아닐까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고. 내가 하나님 신실하게 따랐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내가 예배를 빼먹었습니까? 봉사를 안 합니까? 11조를 안 했습니까? 저 나쁜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사는 저 탕자에게는 그렇게 풍성하신 분이 왜 나에게는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런 표현은 다르지만요, 결국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첫째 아들의 그 원망의 마음속에 깔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이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회복돼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원초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먼저 회복돼야 합니다. 삶이 회복될 때 반드시 이 인식이 회복되면서 삶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런 반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내게 간구를 응답하시면 내가 왜 하나님 안 기뻐하겠습니까? 먼저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면 제가 당연히 기뻐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먼저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랑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네가 나를 먼저 기뻐할 수 있겠니? 이걸 먼저 물어보시거든요. 여러분, 이 인식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삶이 무너질 때는 이 인식이 무너지면서 삶도 무너집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사탄이 무너뜨릴 때 바로 이게 무너지면서 무너졌거든요. 먼저 사탄이 노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너의 행복을 원하는 분이라는 그 인식을 먼저 무너뜨리면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따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그렇게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 원치 않아. 그런 의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먼저 심어놓고 그 의심이 들어가고 나서 인생이 망가진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오래 믿어요. 뭔가를 하고 있는데 오래 믿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가 없습니다.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 깊이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냥 땅에만 묻어두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사람이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을까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었어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어드리고 심지도 않은 데서 모아드리는 인색하고 매정한 분이신 줄을 잘 알고 있죠. 개역 개정으로는 굳은 분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익을 남기더라도 빼앗아 갈 것이므로 돈을 다만 땅 속에 감춰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주인은 자꾸 나한테 요구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뭔가 생기면 다 달라고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어차피 이익 남겨봤자 또 뺏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냥 땅 속에 그냥 묻어둔 거예요. 악하고 게을렀던 이유는 그냥 성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인의 선함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을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성도를 볼 때 이 성도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지 아닐지 그냥 알아요. 감각적으로 압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그 영혼 가운데 기쁨이 있으면요, 결국 어려움이 잠깐 있을 수 있어도 결국 잘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 현재 주어져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며 불평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떨까요? 뻔합니다. 잘 돼야 현상 유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인식,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이 회복되지 않고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녹슨 기계를 돌린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쉽게 지칩니다. 어떤 사람이 쉽게 지칠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체력이 약해서 그래. 아니요.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의 틀을 세우는데 가장 기초적인 기초석입니다. 이 틀이 견고하지 못하면 무언가 애를 써서 쌓아도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억지로 그냥 참고 해도 잘해야 첫째 아들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온 첫째 아들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초점 없이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묵상은 반드시 어떤 일들을 해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초점이 있어야 돼요. 묵상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신뢰, 그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묵상이 정말 필요한 시점은 뭐냐면 삶의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더 그 말씀 묵상이 깊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기뻐하는 그 초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게 묵상이 되어졌을 때는 그냥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이고 이 앞뒤 문맥은 이것이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감각이 회복되고 묵상이 맞춰져야 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먼저 이해가 돼야 해요.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좋고 형통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에게 고난이 없다거나 면제시켜주거나 적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왜 이렇게 하시죠? 아니, 그럼 뭐하러 신앙생활 하죠? 고난이 많은데?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죠? 여러분, 이 표현만 문자대로 이렇게 보면 삐딱선이 타집니다. 아니, 왜 고난을 주시면서 건지시냐고요? 아니, 처음부터 고난을 안 주시면 건지실 필요도 없잖아요. 그럼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피곤하실 필요 없고 우리도 어려움 없으니까 좋고, 물론 간혹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병이 낫게 하시는 경우들, 말기암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다거나 이런 간증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고, 역사하셨다고 감사해 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안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제가 과거에 의인에게 고난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연단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해석을 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때론 저에게 일어나는 일들,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연단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 이런 연단, 이런 게 필요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훈련 받아야 하는구나. 이걸 인식할 수 있으면 좀 나은데 이건 도대체 뭔 연단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고통을 통해서 본질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너무 평안한 사람은요, 이 땅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간혹 정말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 많지 않은 사람이 정말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삶이 시시합니다. 깊이가 너무 옅어요. 정말 너무너무 자기 중심적입니다. 너무나 세속적이에요. 근데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의미를 묻게 됩니다. 본질적인 것들을 질문하고 본질적인 것들을 더 붙잡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을 주시고 다시 건지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건져 올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암입니다. 바울이 가장 고상하게 여겼던 것,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그 모든 좋은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거보다 훨씬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기 원하시는 핵심,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암이에요.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에 힘이 실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체험한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너 자녀 됐으니까 그냥 보호받고 살다가 여기서 그냥 복받고 그리고 천국에 가,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향력 있는 성도,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성도로 만들길 원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할까요?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건 사이드입니다.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알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삶이 너무너무 짙은 어둠 가운데 있는, 너무 인생에 빛이 없다라고 여기는,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삶 가운데 빛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이 사람을 보니까 답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라고요. 근데 상황에 매몰돼서 그 문제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헤매는 성도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답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답이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하신다고요.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제가 오늘 했던 이 모든 질문은요, 사실 제가 하나님께 했던 질문입니다. 사실 저 역시도 부끄럽지만 목사가 되고 나서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게 안 믿겨졌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해 하나님이 안 느껴져서 고통을 당했던 때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 이게 그 연단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건강 문제, 그다음 경제 문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 건강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그 충분히 받았다라고 여겼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질병을 앓았습니다. 갑자기 병이 생겼고, 그리고 또 중간에 잠깐 나았다가 또 다시 중학교 때 또 다시 재발을 했었죠. 초등학교 때 저는 1년을 꿀 뻔했어요. 더 결석하면 이제 1년을 꾼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학교를 나갔었죠. 그리고 또 갑자기 또 이제 나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생 되고 이제 20대 때는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도장도 다니고. 그러다가 20대 때는 이게
목이 부러져가지고 전신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못 걷는다고 선고가 내렸다가 또 하나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금 이러고 있죠. 몸에 대해서는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이렇게 불이 나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다양한 경험이 있는데 경제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게 은퇴하실 때는 정부 재투자기관에서 사장으로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도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재정적으로 막 이렇게 부유하게는 아니어도 그렇게 어려움 없이 컸습니다. 아버지가 사업하시는 분도 아니고 해서 갑자기 망하거나 이럴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은 다 밟아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일반대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딱 갔는데 이제 시작은 이제 그 부모님이 반대하는 이제 신학을 시작한 것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지원이 끊어졌죠.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다녔었고, 물론 이제 너무 불쌍해 보였는지 또 몇 번은 이제 지원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집안 전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우선 부모님이 사기꾼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한 방에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소송이 걸리고 처음에는 제 부모님한테 특별히 어머니께 어머니 우리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죽는 거 아니지 않냐고 그냥 이렇게 꼬리 자르고 나간다고 생각하자고 우리 다 건강하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근데 어머니께서 감정적으로 안 되시는 거예요. 야, 저 나쁜 놈은 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나쁜 놈은 벌 받아야 하지 않냐고. 어머니 이 세상의 삶에서는 그거 다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께 맡게 하는 게 있다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삶 전체가 다 거기에 휩쓸려 버리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헌금을 제외한 사례비의 대부분이 한 10여 년 가량이 사실 나중에는 부모님 벌이가 안 됐기 때문에 제 사례비 대부분이 그 부모님 밑으로 생활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10여 년에 걸쳐서 한 8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드렸죠, 사실은. 최소한의 제 생활비와 그 교회들이 헌금을 제외하고는. 제가 3남매인데 다 어려워졌습니다, 삶이. 어디까지 이야기할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나중에는 부모님의 그 생존 문제가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가더라고요. 정말 저러다가 죽으실 수 있겠구나.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게 있는데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결국 또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갔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면 몇 년에 한 번씩 말씀하세요. 성민아, 너 나 믿니? 아멘. 그럼 좋아져야 하잖아요. 아멘 할수록 상황이 점점 나빠지나요? 점점 상황이 나빠지는 겁니다. 이게 한 10여 년이 지나니까 이제 나중에는 처음에는 꼬리를 자르면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리하고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나올 수가 없어요. 몸통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지옥 같은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목사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모르겠더라고요. 그 무렵에 제가 또 되게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사역을 제가 조금 한다고 착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 깨졌지만 사역도 이제 그때는 또 막 그 무렵에 진짜 아무 열매도 없는 겁니다. 야,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뼈저리가 다 경험이 되는. 그러니까 앞뒤가 다 막혀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10여 년 가까이 정말 울면서 기도했던 그것들이 안 되고 점점 나빠지니까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그 무렵에 이제 그 신방 가서 그 신방했던 그 성도가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난번에 와서 기도해 주신 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 안 하시는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너무 웃긴데 이 머리로는 이게 아니라고 아는데 마음이 이게 안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게 완전히 도저히 못 믿겠는 그 상황이 된 거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나 이제 끝장이 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이렇게 되니까 이거 나도 죽겠고 나에게 맡겨진 성도 다 죽이겠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뭘 해야 하나.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이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끈이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믿음이 있을 때는 약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남아있을 때는 믿음도 있는데 그 끈이 다 잘라지니까 믿음도 사라지더라고요. 또 시간도 오래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이제 기도밖에 없는데 이렇게 흘러갈 수는 없고 다시 모든 걸 원점으로 되돌려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다시 새로 세팅을 하려고 이제 그 교회에서 만류를 했는데 그 사임을 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을 했죠. 제가 그 전까지는 주로 이제 묵상 기도 위주로 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도 안 먹으셨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제가 또 통성 기도 스타일도 원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 번은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님이 약간 그 부흥사 스타일이셔서 내가 부교육자니까 맞춰봐야지. 주요 삼창도 열심히 하고 막 통성으로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그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뒤에서 제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야, 남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아? 그래서 자기들끼리 흉내내면서 재밌어하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송충은 역시 솔잎을 먹어야 하는데 달잎을 먹으니까 부끄럽다. 원래대로 살자.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건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돌파 안 하면 진짜 끝장이 나는 거니까 통성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간절히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 일하셔야 한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또 하나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민아, 내가 너의 가정에 대해서 새롭게 할 거야. 너 날 신뢰하겠니?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아니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이건 통밥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기도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이제 지방 쪽에 유치원 건물이 있었거든요. 소송 이후로 오래 방치가 돼버린 겁니다. 나중에는 가스, 전기, 물까지 하나씩 다 끊어졌어요. 안에 막 곰팡이까지 쓰러졌었고, 사실 나중에 부모님이 거기 사셨거든요. 거의 노숙자처럼 사신 거죠. 안 됐길래 내 부모님 나랑 같이 살자고, 내 원룸에 같이 살자고. 그래도 안 놓으시고. 근데 부동산을 이제 알아보니까 이런 건 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놔도 이런 거는 하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나갈 수 있지도 않다고. 운영도 안 하는 저렇게 그냥 다 망가져버린 더 웃기 그런 건물. 근데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딱 한 사람만 꽂히게 해주십시오.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내놓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저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만 꽂히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왕 기도하는 거 하나 더 얹어서 기도하자. 제가 이제 그 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그 다음 과정, THM 2년짜리 과정이 있는데 그걸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부자시니까 이왕 어차피 불가능한 기도 하나 공부할 수 있게 돈도 달라고. 내 기도를 이렇게 몇 개월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진짜 너무 엉뚱하다. 뭔가 이렇게 내놓고 기도를 해야지. 이거 뭐 진짜 너무 밑도 끝도 없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도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뜨문뜨문 몇 개월 후부터는 뜨문뜨문 기도를 했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기도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한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여기 꽂힌 겁니다. 주인 누구냐고 6개월 동안 찾아다녔대요. 6개월 동안. 사실 그 안에 살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수십 년 전에 제가 어릴 적에 살던 집까지 찾아가서 어디로 이사를 갔냐고 6개월 동안 찾아다닌 거예요. 해결된 시점이 제 THM 원서 접수 하루인가 이틀 냅두고 이게 해결이 딱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시 따뜻한 집에서 사실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든지. 어머니는 여러 해 전에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수천을 하셨는데 너무 고생을 하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회복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고생했던 3남매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죠. 누이네는 원래 이제 둘 다 서울대 나왔고 미국에서 잘들 하고 있고, 동생은 외국계 기업에서 최연소 임원이 되기도 했고요. 고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증표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이렇게
느끼는 분도 혹시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 목사님 고생하셨지만 그래도 지금 잘 넘어갔으니까 지금 편하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하루하루가 죽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해결할 기미는 없고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제가 이게 선포자지만 사실 1차적으로 제가 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이후를 그 사건 이후에 제 스토리를 조금 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과거에 제가 이제 그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저를 이제 담임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몇 년 사이에 교회가 이제 되게 어려워졌던 교회입니다. 담임이 여러 번 바뀌었던 거죠. 5년 사이에 절반가량의 교회 성도가 떠나고 교회가 진짜 완전히 꼴이 아니더라고요. 세 가족이 딱 한 명 왔답니다. 5년 사이에. 원로목사님께서 이제 자신이 사역한 수십 년 기간 가운데 부교육자 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저랑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님밖에 없었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은 성도들 중에 제가 이제 그 전도사 때 사역을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10년도 훨씬 전 일이었는데 그 당시에 떠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저에게 배웠던 성도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때 저에게 배웠던 성도들은 이제 뭐 30대 중반 후반 뭐 요 40대 초반 요랬거든요. 제가 오면 안 떠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부임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로 목사님이 5년 안에는 절대 회복 안 될 거라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2년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소문이 잘 나기 시작을 해서 전도하지 않아도 이제 막 성도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하고 교회가 이제 숫자도 늘어나고 이제 분위기도 잡히고 하면서 처음으로 교회가 이제 한 30 몇 년 됐는데 처음으로 2부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이제 여건이 됐던 거죠.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내 삶에서는 항상 예상이 불가능한 삶을 살았는데 드디어 이제 나도 예측이 가능한 삶이 드디어 오는구나. 이제 이렇게 2부 예배가 생기고 이제 그냥 이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가속도 붙을 것 같고 금방 아마 1년 내에 3부 예배도 생기겠다.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는 그렇게 어려움 없이 쭉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구나. 이제 내 삶은 약간은 이제 뻔한 그리고 예전에 비하면 약간 좀 심심한 삶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생각을 깨고 들어오시죠. 교회가 부흥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사탄이 틈을 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재정 사고가 일어난 것을 이제 커팅을 했던 건데 막 제 방에 들어와서 막 다 뒤집어 엎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것을 저에게 그게 문제라는 것을 저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걸 알려주었던 다른 중직자가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그쪽 편을 드는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세팅이 돼서 너무 감사한데 난 뭐냐고. 자기는 소외감이 느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를 내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협박을 하고 정말 말도 안 돼. 본인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서 또다시 말을 바꿔가면서 계속 말썽을 피우더라고요. 성도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같이 맞대응하지 않고 그냥 한 달 정도 만에 그냥 바로 나왔습니다. 집에서 이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몇 개월 동안 이제 집에서 쉬다가 집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1년 정도 개척 후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상가를 얻어서 나갔습니다. 근데 또 아시다시피 코로나를 만났네요. 주도했던 그 중직자 분이 얼마 전에 저에게 편지를 써서 등기로 보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가만 안 두시죠. 더 이상 이제 서울에 살 수가 없게 돼서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자기 지방 내려간다고. 자신의 교만과 위선 가운데 선을 악으로 갚았다고. 내가 이게 힘들 때 제가 애써 주었는데 자신이 너무 잘못했다고. 그런 이제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저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이게 신문에서만 봤거든요. 한 번도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가정에서 개척하는 목회자 보면 저게 되나? 그게 내일이 될 거라고. 저는 개척 생각도 안 해봤고요. 더욱이 집에서 개척한다? 이건 뭐 꿈도 안 꿔봤습니다. 그러니까 막 일이 이렇게 시작이 될 때는요, 이 내일인데 내일 같지가 않아요. 영화 보는 것 같아, 연극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뭔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막 감정이 같이 동조가 되는 게 아니라 되게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뭐 평안했던 교회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될 수가 있나? 근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이게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없이 이게 너무 아기가 딱 맞게 하나님의 계획 없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 쉽게 가게 하면서 왜 저는 이렇게 매번 걸음이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습니까? 이런 마음 없는 거 아니에요. 뭔가 되었다라고 여겼는데 다시 원점이거든요. 근데 마음 깊은 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옳다라는 신뢰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은 되게 굳건한 사람인가 봅니다. 그렇게 제가 포장 아닌 포장을 하게 됐을까 봐. 물론 제가 그냥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또 다 얘기할 수 없는 또 만만치 않은 문제도 있거든요. 지금도 주중에도 뭐 새벽을 제외하고서도 여러 번 이게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합니다. 주여를 외치면서. 왜요? 몇 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경험을 하니까 이건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그러고 싶지 않아요. 다시 그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그런 사역, 그런 삶, 그 죽은 삶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거지로 다시 회복하고 기도 가운데 이걸 계속 매일 반복하는 삶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사역하는 교회는 지금 상가 교회라 상가주가 뭐 아주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재밌는 건 아니죠. 그 오는 새가족들의 대부분 다 아픈 사람들이 와요. 새가족 절반 이상이 이혼한 다 우리 젊은 교회인데 그 이혼 당하고 옵니다. 지금 다 자살 시도한 성도도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 오신 분도 있고 뭐 우울증이나 신경증 뭐 이런 약들로 뭐 10년 이상 장기 복용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뭐 이단에 빠졌던 청년도 있고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와서 되게 많이 자유해지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울증약, 그 병원에서는 이게 사실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 못 고쳐요. 사실 보면 약으로만 주로 하는데 와서 은혜를 누리면서 그것들이 많이 줄어들거나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며칠 전에는 이제 그저께죠. 수요 예배 때는 근처에 있는 이제 대형 교회 중직자 부부가 따님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또 따님도 이혼하셨는데 마음에 이렇게 여러 아픔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맡아주면 안 되냐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로 또 이끌어 가시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너무 신령한 사람에서 막 기도하면 다 막 회복되고 막 귀신이 떠나고 막 낫고 이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딱 봐도 제가 이게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우리 신령한 사람은 사실 우리 김지룡 목사님이 신령한 스타일이시지. 제가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어떻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 여전히 그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치유가 그냥 일어나요. 제가 계속 마음 먹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이끄시는 결대로 가자. 내가 끌고 가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자. 여러분, 말씀이 전 인격적으로 깨달아지는 때가 언제일까요? 말씀 묵상하자마자 막 바로 깨달아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많은 경우에
정말 깊이 있는 말씀 딱 붙잡으면 혼란이 먼저 오더라고요. 저는 왜 말씀대로 해석이 안 되지? 근데 혼란 가운데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갔을 때 그때 말씀의 성육신이 일어납니다. 아,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였구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마침내라는 단어거든요. 마침내 깨닫게 돼요.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됩니다. 온전하다고 할 수 없는데 틀림없는 사실이 뭐냐면 제가 개척하고 나서 이전에 비해서 신앙이 더 자랐습니다. 조금 있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전보다 더 자랐어요. 물론 이전이 원체 약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 이제 말씀으로 무릎으로 승부하는 것을 조금 익어갑니다. 제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얼마나 멍청한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저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무능하고 어리석은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은 안 선하신 것 같아요. 그 지식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내 안에 그 불신앙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트리면서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초점에 맞춰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할 때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정되어지고 그 기쁨이 회복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 가운데 다 안 된다고, 내 인생 끝장났다고, 목사님 이제 우리 자살할 거예요, 끝장났어요. 그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두고 보라고. 하나님 이제 시작하실 거라고. 난 모르겠다고. 내가 봐도 당신 인생 답 없다고. 근데 내가 아는 한 가지 뭐냐면 내가 끝났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내 힘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 그때 시작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종종 진짜 이렇게 그런 사람들 만나요. 이렇게 막 자살하겠다. 근데 보면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면 참 놀랍게 하나님 일하세요. 답이 없는데, 분명히 제가 봐도 답이 없는데 하나님 항상 답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여러분, 그건요 영적인 어른이 되는 과정이에요. 어른이 된다는 건 그냥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고민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그 길을 걸어보았기 때문에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종종 만나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10년 다녔다고 고등학생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초등학교 1학년이죠.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초점이 잘못돼서 그래요. 성숙함, 하나님을 아는 알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성공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성숙해지면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그리고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공해 주시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하나님께 삐지는 중요한 이유도 사실은 다 모든 걸 다 제껴놓고 보면 사실은 성공에 더 목을 매기 때문 아닐까요? 제가 시편 34편 8절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렇게 이 말씀이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경험해서 알라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막 이해할 수 없어서 때로는 막 나도 불신앙에 빠지고 싶은 그 유혹을 느낄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예배해 놓으셨는지 알려면, 그 선물의 포장을 뜯어보고 싶다면 내가 어쨌든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
그 끝에 뭐가 하나님 뭘 그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아보려면 어쨌든 믿음으로 가야 알 수 있잖아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뭐가 남아요, 뭐가? 마음의 분노, 왜 뭐가 남는데요?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요, 길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참 가혹하고 인색한 분이시라고, 그런 인식, 여전히 그 인식을 바꾸고 싶지 않은, 너무나 그게 견고하게 마음에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인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변화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매 순간 너무너무 쉽게 지치고 분노하며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가 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선하고 좋으신 그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어려움을 보는, 시련을 보는 영적인 관점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묵상과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야 해요.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막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찬양했는데, 찬양 좀 더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러분, 승부하러 오는 거예요. 승부하러.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 무능 고백하고, 내 어리석은 고백하고, 하나님 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의 선하심 인정하고 싶은데, 머리는 알겠는데 내가 삶에 너무 아픈 게 많아서 안 믿어진다고. 근데 하나님, 나 하나님 바르게 알고 싶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예배는 다른 누군가 이렇게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데 내 삶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싶더라고. 그리고 고백하며, 그리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마침내 임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